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두 무화과 광주리,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5장부터 29장까지는 산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인 역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각 장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쓰인 25장부터 29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유배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말하고 29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평안이며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중간에는 심판의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로 시작해서 격려로 끝나는 이 구조 안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어지는 30장에서 33장은 예레미야에서 가장 희망찬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분명 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합니다. 죄악에 빠진 유다에 대해서 벌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의 일입니다. 여고냐는 앞에서 고니야라고 불렀고 열왕기하에서는 여호야긴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고관들을 비롯해서 목공과 철공들이 끌려갑니다. 고위직과 기술자들을 다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두 광주리 중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겼고 다른 하나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겼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길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을 보면 잘 돌본 그들을 좋게 하여 다시 유다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심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헐고 뽑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시고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처음 언약을 맺었던 때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광주리는 무엇입니까? 8절 아래를 보면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서 벌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약속의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실 것이며 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실상은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그 미래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둘째,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잡혀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짓 말씀을 따르면서도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방 나라에 패배하고 잡혀갈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유다 땅에 남겨져서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붙잡으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에 처한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간 백성들 중에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결국 되찾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단순히 죄악과 결부시키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대치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가리켜 그가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요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했다고 할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고생할 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비참하고 어려워도 고되고 잘 풀리지 않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를 참 평안과 기쁨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선하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소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